할렐루야. 6월 셋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본문의 말씀으로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이번 주 목요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76년 전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진행된 이 전쟁은 남한과 북한에 60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도 서울의 80%가 폐허가 됐고 사회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생겼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화마로 인해서 거리마다 주검이 즐비하고 부상자들의 고통 소리가, 그리고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공산 정권을 반대하는 한국 교회의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당시 북한군과 공산 당원들의 지령 가운데 남한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라는 공식적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가는 곳마다 교회에 불을 지르거나 또 교회를 파괴했고 성도들을 처형시키고 몰살시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남한에 있던 2천여 개의 교회 가운데 1373개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6개의 교회는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한에 있던 900여 명의 목회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8명의 목회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고 납북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25 전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정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 땅에 미국의 주요 기독교 교단들과 또 유엔에 속한 나라들이 남한의 재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한국교회도 회개와 기도운동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재건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76년의 시간이 지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경제적인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들을 볼 때 화이부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념,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신종 마약, 음란한 문화들이 다음 세대 삶에 깊숙하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점술가나 타로, 무당을 찾는 것이 요즘 젊은 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신뢰를 잃어가고 다음 세대는 신앙을 떠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칙령을 선포했고, 이에 세 차례에 걸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끊어졌던 예배를 다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78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주전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받고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보니 그야말로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성전 앞에 무릎 꿇고 에스라의 그 회개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2차 포로 귀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의 세월이 지나고 주전 444년에 3차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왔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14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죠.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처럼 총독도 아니었고,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와 같이 율법학자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리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조금 전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2차와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입니다. 에스라에서 7장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받고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에 이 느헤미야가 바사의 수도 수산에 있는 궁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궁전에서 일하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가슴 한켠에는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조국, 자신의 고향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는데, 그에게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느헤미야가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모두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죠. 성벽이 없으니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환난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자신은 지금 바사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왕의 궁전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국 유다는 이미 14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임을 그의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바사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유대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이 바사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환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아픔으로 여겨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1950년 이전에 태어난 인구는 약 450만 명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라는 것이죠. 이미 76년 전에 일어난 6.25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한과 북한은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 중에 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향한 도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열강들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적인 통일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안보와 미래는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장차 심판을 받고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이 나라 구석구석에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믿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와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내 잘못입니다. 그들의 죄가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자신이 직접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조상들의 죄와 민족이 범한 죄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어느 교회의 잘못, 누구의 잘못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십자가로 짊어지는 거룩한 회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감정으로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끌어모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지옥 구덩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사람은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가 무엇이 되었다고 기록합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바사의 왕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좌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왕의 술관원으로 이 수산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술관원의 지위에 세워주셨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술관원으로 바사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왕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와 내 고민,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도 지금도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평화의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